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있는 이유는 아시죠? 나병 환자들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에 근거를 하면 그들은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행위는 이 나병 환자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확인한 뒤에 나섰다고 느껴지면 이제 드디어 치료된 사람으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로 알아들었던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임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목에 그들의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실제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다고 믿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실은 지금 보기도 어려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서 이러한 믿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확신의 시대가 아니라 확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확인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쳐주면 가보고, 안 고쳐주면 어떻게 갑니까? 나에게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문이 열리면 내가 가보고, 문이 안 열렸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뭐 지금은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를 보면 다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믿음 있는 척은 다들 하는데 지금 오늘 나병 환자들의 믿음 이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거 없었지만 말씀 하나 딱 의지해서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기는 한데 그렇게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9명은 그냥 병이 고쳐지니까 바로 가버렸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한 사람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뭐 열매로 맞으면 열매가 하나가 맺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믿음도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 믿음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그 나머지 9명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온 그러한 돌아왔던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은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확신하고 걸어갔던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을 믿음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믿음조차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될 줄로 알고 가지도 못한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진 믿음을 원치 않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주님이 그에게 네 믿음이라고 한 이 믿음이 나머지 9명에게는 없다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9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은요, 이렇게 9명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9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낫을 줄 믿는 것, 이거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으니까 예수님은 잊어버려요. 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9을 찾으시지만 예수님이 기억난 사람은 그것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고 표현되어야 되는, 오히려 정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방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명이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죠?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다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행위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감사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되나요? 저는 이 시대처럼 감사가 떨어진 시대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입 바깥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이 시대 듣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감사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의 믿음,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진실로 내 삶 속에서 확신하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평생에 매였던 고침받기 어려웠던 그러한 우리의 짐들이 내려지고 주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언가 이루어내고는 싶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돈도 벌고, 믿음으로 자녀들도 잘 되고, 믿음으로 무언가 잘 되어져서 이렇게 하고는 싶고, 하지만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9명의 믿음도 저는 지금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미시간 호수, 이 미시간 호수 굉장히 뭐 바다처럼 넓으니까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배 한 척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에 마침 젊은 수영 선수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 선수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배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23명의 사람을 구조했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사람의 이 일이 신문에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아, 막 23명 이거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구해내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정말로 자기의 모든 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이 화제가 됐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자기의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로 쓰셨던 거예요. 그런 수영 선수가 이렇게 23명이나 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교를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참 뭐 기가 막히죠. 그 집회에 바로 옛날 그 수영 선수가 노인네가 백발의 노인이 되셔서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예배를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서로 토레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서 토레이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23명을 구하셨던 그 옛날의 수영 선수이신 이제 노인이 되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저는 강하게 기억이 나는데 구원받았던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말해줬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살려내려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은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은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수많은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병이 고침 받았구나만 생각하지 고쳐준 그러한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있는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병이 고쳐지긴 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 은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고친 기쁨은 있겠죠.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감사는요 얼마나 풍요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사실은 모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 병이 나섰나 안 나섰나 내게 물질이 있냐 없냐 그것에 모든 것으로 집중되고 되면 그냥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성들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신사적이다. 이런 신사적인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과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병 고쳤다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돈 벌었다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병이 낫는 게 어려운 건지 나병 낫고 난 사람이 감사하러 오는 것이 어려운 건지 여러분 참 힘들지 않습니까? 9명은 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감사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여러분 실제적인 이 심령의 하나님의 역사의 감사를 몰라요. 다 그냥 되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된 건 자기 탓, 못된 건 남 탓.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여러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다 자기가 믿음 좋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못되면 여러분 자기가 믿음 없어서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잘 돼도 감사할지 모르고 못되면 원망하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 사실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믿음은 있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고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믿음은 이 시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다시 이 정립을 하십시오. 믿음은 그 인생이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얻어진 것을 결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지만 그것은 9명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러분 9명의 믿음이라도 가야 일단 그 병이라도 고칠 게 아니겠습니까? 이 9명처럼 그냥 확신하고 걸어가야 일단 물질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여러분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해야 감사하러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병 고치는 믿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방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지만 유대인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안 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오히려 감사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믿는 사람이 감사를 더 모르는 경우가 지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민목회 목회자들이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얼마나 무너지고 폐역한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 이것처럼 즐거운 거 없는 것입니다. 돈 생기는 즐거움보다 감사하여 얻는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얻는 진짜 즐거움 그게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진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